오늘이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서 먼저 벗어난 오늘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 미래의 응답을 위해서 또 오늘 우리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가 미래의 모든 좌지우지되는 분기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요. 자, 한 가지만 진짜 바르게 안다라면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자, 우리가 뭐 많은 것을 몰라서 응답 받는 게 못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진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요. 뭐 알면 아는 거지, 뭐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아는데 모른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싶을 수 있겠지만, 아는데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로도 하고, 분명히 말이 나온다라는 거는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지만, 말로도 하는데 그걸 너무 쉽게, 가볍게, 일단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움직임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알긴 하는데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는요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계속 만나게 되어지고요.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오늘을 대부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요. 왜 우리 가문은 이렇지? 왜 나는 이렇지? 답은 둘째치고요. 너무 답답한 때가 오니까 답은 둘째치고 이 문제가 왜 왔는지만 좀 알아도요. 뭔가 이렇게 사람이 살 것 같고 숨은 쉬겠더라니까요. 근데 자꾸 문제는 오지, 재앙은 오지. 뭔가의 이 운명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답은커녕 원인도 모르겠으니까요. 제 개인이 너무나 막 답답하더라고요. 누구라도 그래 이런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라도 해주면 아이고야 그렇구나 좀 그렇게라도 하겠는데요.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 뭐 공부 많이 하고 그 분야를 통해서 사회에 유익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얘기해 주는데 저에게는 그 모든 답들이 그 말들이요 답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 고맙지만 그 말을 하고 돌아가는 뒷모습에 뭐 어리니까 어른한테 이렇게 뭐 욕은 할 수는 없지만 안으로는요 욕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나를 모르는 거야. 정말 나의 이 상황 오늘이라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야. 이게 마음을 다져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대부분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좀 달리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만 보지 말고 위에만 보지 말고 너보다 밑에 있는 더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해봐라. 뭐 이런 식의 말이요. 저는 도저히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중독 문제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죠. 몇 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를 계속하고 있답니다. 그 자살을 한 숫자가 얼만큼이나 되냐면요.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숫자보다 자살 때문에 죽은 숫자가 더 많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죽은 숫자보다도 자살해서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가까이서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현실감이 없어서 그렇지 그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속이 답답해지고 숨을 못 쉬겠고 뭔가 밖에도 못 나갈 만큼 이 뭔가가 모르겠는 압박감이 자기를 죽일 듯이 다가오는데 그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한 명도요. 덩치는 나보다 더 큰데 이 친구는요. 차를 못 탄다라는 거예요. 그 차를 타면 이 차 안에 갇힌 그 공감, 그 압박감이 자기를 미치게 만든다. 땀을 뻘뻘 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뭐 어른들이야, 뭐 어른들이지만 우리의 후대들이요. 정신병이 지금 30% 이상이 급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계속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었던 강대국들 뭔가에 잡혔어요. 계속 전쟁하고 계속 죽이고 계속 포로로 노예로 끌어오지 않으면 뭔가 안 된다 이 생각에 잡혀버린 겁니다. 그만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그만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잡힌 거거든요. 중세시대. 이때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나라들이 일어나서 계속 전쟁을 했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요. 타락을 해서 왕과 교황과 권력 싸움이나 하고 있고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고 부흥을 위해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면죄부까지도 팔기도 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중세시대에요. 여러 가지 질병들과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됐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특징이 뭐였습니까? 말씀이 완전히 끊긴 시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문제가 그렇다면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만 알면 응답받는다라는데 과연 이런 개인에게 강대국에게 시대에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어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눈만 가지고 있으면 응답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와진 문제에 대한 절대 문제, 절대 불가능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말이 답일 겁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네피림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나 우리가 평상시에는 놓치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응답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재앙이 왔는데 문제, 재앙 얘기하면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끝냈다라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상 우리가요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나는 24가 잘 안 됩니다. 나는 오직이 잘 안 됩니다. 모든 제 수준에서는 그 모든 말들의 답은요 절대 문제에 대한 절대 답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만의 표현이 아니라 목사님의 표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사단의 역사, 네피림의 역사를 안다라면 그냥 복음으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리스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도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안 나지면 진짜 응답은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 말은 하는데 고백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산다라고 우리가 결단까지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너무요 가볍게 해요. 사단 뭐 그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거 아니야? 얘기는 하는데 그리스도가 끝낸 거지 나는 아직까지 끝내지 않아 놓고요.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응답으로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됐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응답 받아야지만 됐냐? 그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요. 응답이 안 왔을 때는 안 온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안 오는지를 진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네피림의 역사. 지금 이게 이 시대, 오늘에 지금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언급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 사실을 대통령이 알겠습니까? 정치가들이 알겠어요? 경제인이 알겠습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경찰들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의 한 영상을 보니까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가 아이들한테 그냥 총을 난사해버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야, 참 그 나라 참 심각하다 이래 생각 들지만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총기가 개인 소지됐다 하면 우리나라는 더 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예배 드리다가도 오늘 말씀 은혜 안 되네. 빵. 아마 이럴 수도 있는 게 우리 한국 아닐까? 뭐 총이 없어서 뭐 사실 뭐 살인이 안 일어나지. 뭐 진짜 이렇게 뭐 감정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요. 야, 진짜 총 없는 게 은혜다. 총 있었으면 우리나라 인구 한 절반 3분의 1은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최고의 업은 장래업인데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그게요. 왜 왔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짚다 보니까
답도요. 다른 걸 자꾸 잡는 거. 다른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하겠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정말 이 말이 안 깨달아지면 안다라고 생각하면 당한다니까요. 나는 아니다 생각해요. 나는 안다 생각해요.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안다 생각해요. 안다 생각하니까 자꾸 공격을 당해요. 뭐든지 그래요. 안다 생각할 때 사고 터지고요. 안다 생각할 때부터요.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요. 목사라 그러잖아요. 목사는 목사 되는 순간부터 안 배운대요. 왜냐? 아니까. 진짜 알아야 되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예수님께서 괜히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사람보다는 더 지혜롭고 더 정확한 필요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아야 됩니다. 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누리고 전달해야 될 교회가 이거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꾸 분쟁하는 겁니다. 분쟁하는데 이 분쟁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 분쟁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쟁이 누구에게 잡혀서 어떤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지는지를 모르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의 배만. 무슨 말이에요? 내 먹고 사는 게 최고인 거예요. 거기에 잡힌 겁니다. 교회가 그런다니까. 교회 밖에서 그러는 것 같으면, 세상이 그러는 것 같으면 복음 모르고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안 믿으니까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교활한 말. 그리고 미혹하는 말. 이 모든 걸 통해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 이 복음 막는 일을 오히려요. 교회가 하고 있다라면 참 이것만큼 큰 일이 없겠죠. 이것만큼 큰 일이 없는 겁니다. 다 하는데 그 하는 일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면 이것만큼 속건제를 드려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방해하고 있다라면. 그래서요, 이렇게 되면 저것도요, 리듬이 되거든요, 리듬. 이게 리듬이 된 사람은요, 이렇게 안 하면 뭔가 언밸런스가 나. 자기 안에서. 그게 불편해.
계속 이렇게 해야 뭔가 편안해져요. 그게 저는 인격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문제 찾고 싶지도 않고. 그게 절대 불가능해. 이 사단의 역사 속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라는 걸 진짜 발견해야 우리가 진짜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망대로는 절대 불가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말씀하신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가 힘들다라면 그냥 원색적인 거로 사단이 주인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게 역사를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사단이 역사하더라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걸 내 안에 가득 가지고 있다라면, 그러면서 아무리 세계 선교, 전도, 렘넌트 후대 아무리 외쳐보셔야 되는가? 안 된다니까요. 지역 보고만 맞죠? 근데 안 되게 돼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이 사단의 역사가 안 무너지고 사단이 역사할 그 찌꺼기들이 아직도 거덕한데 결국 사단은요 다른 거에 역사하지 않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은 어디에 역사합니까? 나라는 게 있으면 역사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잘 깨달았죠. 베드로와 갈등이 있을 때 사단이 역사할 걸 갖다가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산 것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게 있다라면요.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려놓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틀렸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다 틀렸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말이 다 사단의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자꾸 이렇게 된다니까요. 문제가 끊임없이 오고 재앙이 끊임없이 오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끝냈지 나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상태,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요. 그 상태, 그게 오늘에 계속 있으면서 괜찮아. 전도자는 핍박받는 거야. 성경 봐봐. 진짜 복음 가진 자는 외톨이였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었고 항상 그랬어. 이걸 이렇게 갖다 붙이면요. 진짜 답 없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완전한 답을, 비밀을 가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요. 이 사단이 진짜 꺾이면, 우리의 발 앞에서 상하게 되면, 무릎 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대로 바울 사도가 오늘 얘기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6장 14절에 보면 나가면은 다 죽는 겁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어디 안으로요? 방주 안으로. 다른 것으로선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 피가 대속물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깊게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아니면 절대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선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안 되고 아무리 삶의 규모가 잘 돼 있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큼 청렴하게 잘 살아도 피 언약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잘 사는 거다 생각을 하니까 복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치유받았다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준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자꾸 그런 거 가르치면요. 복음을 둔갑한 그거는요. 다른 거를 자꾸 심는 겁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자의 후손, 처녀가 같은 말이죠. 이 구약의 약속대로 그 오실 메시아가 신약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걸 알고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이 살아서요 성취로 언약이 성취로 왔다라는 걸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그걸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복이 있네요. 정말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지, 내게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내게 와 있는 이 네피림으로 인한 사단으로 인한 이 문제와 재앙은 절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고백이 진짜 고백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결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요. 우리가 바깥의 현장도 현장인데 저는 제 개인, 나 자신의 현장을 보면 볼수록 그렇지. 염치 없고 죄송하고 그렇지만 나는 내 안에 자꾸 발견되는 건요. 나는 그리스도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이 맞구나라는 결론이 자꾸 나죠.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은데 저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게 자꾸 보여져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렇다라면 나는 다른 것으로 안 된다라면 계속 이 안으로 들어가야겠구나. 그게 저의 인생의 방향인 거죠. 이 안에 망대, 여정, 이정표가 다 있으니까. 사단이 꺾이면요. 오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무엇부터 얻었냐면 참된 힘부터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차가 있는 곳으로 계속 이렇게 먼저 인도 받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힘을 얻고 그리고 무속, 점술, 우상이라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치유될 수 없는 그 현장으로 가서요, 세상이 못하는 치유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진짜 우리가요, 무속인이나 귀신 들린 자 만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뭐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거면 뭐 약을 먹어도 되고 다른 방법을 찾아도 되는데 이 사단의 역사, 네피림으로 인한 이 문제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오늘 지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사도행전 17장에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예수가 죽어야 하며 왜 살아나셔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요, 회당에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18장에는 뭐 얘기했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지, 그거를요, 회당에 들어가 후대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19장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그 비밀이 없으면 오늘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좀 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대충 그냥 내 생각대로 보면 안 되고요. 이 사단이 우리 발 앞에서 상하게 되어지면 미래 문제도 완전하게 해결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가려고 했던 거예요. 어디로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 그렇게 가려고 했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로마가 지금 잡혔단 말이에요. 그 네피림이 우상을 세워서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바울은요, 계속 하려고 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감추면서도요,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얼마든지 난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체포 못할 텐데도 바울은 그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저걸 본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불신자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을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금 천국을 누리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좀 현장을 보는 것도 훈련입니다.
현장 중에 가장 먼저 근본적인 현장은요, 내 자신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절대 불가능과 성경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떤 책에 있는 그런 답이 아니라 정말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절대 불가능이 나와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답을 얻을 수 있다라면 내 자신이 나는 이렇구나. 그랬던 나였구나라는 것도요.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보기 힘들다라면 또 하나의 방법이 말 그대로 내 자신의 현장도 현장이지만 바깥 현장도 보는 겁니다. 저도 막 그렇게 미친 듯이 현장에서만 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죄송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진짜 복음 없는 현장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보면 볼수록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시간표 속에 작은 증거지만 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주권과 은혜 속에 좀 해외 현장에 좀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 아무래도 메신저로서는 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 현장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좀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나름대로 좀 준비하고 올 거 아닙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장은요. 거짓말 조금 더 보태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빼놓고는 계속 불신자들이 와지는 현장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복음 듣고 대부분 영접하고.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 현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나님이 이런 거를 좀 심부름하라고 하지 않을까 할까? 준비하고 가도요. 그 많은 말들이 필요 없더라고요. 뭐만 필요하냐면 갈 때마다 구원하기. 왜냐면 불신자가 지금 영혼이 여기서 해방받아야 될 영혼이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 복음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시큰 준비해 가도요. 그거는 못해. 그냥 구원일기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또 그걸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생명운동이 또 그게 연결이 돼서 또 다음 주에 오게. 그럼 나는 준비해 간 거 또 못해. 또 구원일기라고. 정말 사단에게 네핀에게 잡혀있는 영혼과 현장을 보면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왜 다른 말이 많이 나오냐. 진짜 현장을 아직 못 봐서 그래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어떤 사람이나 정말 왜 저러는지를 보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이 단순해져요. 말이 단순해진다. 진짜 현장을 보면 오직 복음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왜 예수가 죽어야 하며 부활해지에 대해서만 얘기했는지가요. 이해가 돼요. 아무리 위로해줘도요. 그걸로요. 운명에서 못 나옵니다. 아무리 같이 울어줘도요. 그걸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기능제부해도 그걸로요. 네피림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되심을 전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고요.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이 모든 문제가요,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진짜 보면 복음에 미쳤다가 아니라 복음에 미쳐야 된다가요, 결론이 난다니까요. 아,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지. 진짜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얼굴이 시커멓던 사람이 주인으로 모십니다. 아멘만 했는데도요, 그 얼굴 색깔이 환하게 변하는 걸 봐야 된다니까. 조금 전까지 귀신 보고 귀신에게 시달리던 사람이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졌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 꿇고 해방되어지는 영혼을 보면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요, 말 많은 거는 아직까지 이게 안 보여서.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봐도 그렇잖아요. 전쟁이 막 일어났는데 진짜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현장 속에 있으니까 이래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넥타이 메고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책상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말이 안 먹혀요. 지가 더 똑똑해. 이래야 되니 저래야 돼. 우리가 하나만 알면 됩니다. 진짜 사단의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이라는 하나님의 망대. 하나만 진짜 알면 응답을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고요. 그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라고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응답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큰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가기 이전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먼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오늘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미래의 발걸음에 모두 증인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